살리다. 아멘. 1절 한번 해볼까요? 1절 시작. 예, 악인에게서 건지시고 포악한 자에게서 나를 보존하소서. 하나님께 가서 하나하나의 상황을 얘기하죠. 구원과 보호하심을 요청합니다. 시편에 보면 다윗이 여러 번에 걸쳐서 그렇죠. 악인의 뺨을 치시고 이를 막 꺾으세요. 그렇죠. 이를 뽑아버리세요. 건지세요. 보존하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2절부터 5절까지 보면 막 그 상황, 악인의 상황을 고발하고 있죠. 이렇게 조서를 경찰에 가서 누군가를 고소한다 그러면 고소 그럼 딱 되는 게 아니죠. 하나하나 이제 날짜, 시간 어떻게 다 쓰자는 증거를 대서 고소를 하잖아요. 실상을 하나하나를 고발하는데 2절에 보니까 그놈들이 아주 악을 꾀합니다. 매일매일 모이고 당을 짓습니다. 나쁜 사람들은 진짜 자주 모여요. 신기하게 잘 모여요. 열심히 모여요. 맨날 전화하고 뭐 때를 지어 모이자고 막 뭉쳐 다니고, 그리고 힘을 뭉치는 자체에 힘을 과시하려고 그래요. 3절에 보면 뱀 같은 혀 그랬죠. 그 혀로 하는 말이 보면은 독사의 독을 가지고 있어요. 말 한마디 한마디가 독을 품어서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외치는 사람들 보세요. 막 앞에 나타나서 하는 사람 들어보면 진짜 무슨 독서를 해요. 막 나 억울하다, 아프다, 막 내가 어려움을 당했다, 이거 호소한 게 아니라 공격적인 단어를 막 씁니다. 그리고 프랭카드 걸어놓은 거 보면 정말 자극적인 말, 독이 들려 있는 말이에요. 한 번만 걸려봐라, 뭐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말은 독이라고 했어요. 독극물, 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4절에 보니까 또 나를 벼랑으로 밀치려고 그러고 넘어뜨린다는 거죠. 예수님도 이사야 말씀을 전하면서 내가 크다, 오늘날 너희에게 이 말씀이 응했다, 나를 봐라, 내가 메시아다, 그 얘기하니까 막 예수님을 낭떠러리 밀치려고 끌고 가잖아요. 그죠? 사람들은 우리를 떨어뜨리려고 그래요. 무너뜨리려고 그런다. 5절에 보니까 함정을 파고 올무 금을 함정을 두고 빠뜨리려고, 다니엘에게 그랬죠. 그리고 예수님에게도 끊임없이 질문을 하죠. 그 질문이 뭐였어요? 이쪽을 얘기해도 저쪽을 얘기해도 걸려들게 하는 함정을 파는 말. 그거 녹음 다 해놓고, 그죠? 카메라 들고 가고 녹음기 켜놓고 일부러 뇌물 주고 막 그러게. 이게 하나님이 정의를 세운다는 이름으로 하나님 사람들이 그렇게 하라는 적이 없어요. 비밀스럽게 음모질하고 녹음해놓고 걸려라 찾고 전화 일부러 해서 녹음기 켜놓고 하고, 그렇게 한 적이 없어요. 정의를 위해서도 절대 그렇게 안 했어요. 하나님. 이해가 되시죠? 자, 이게 악인의 모습이다. 그러니까 저주라고 하는 건 뭘까요? 저주하는 거, 망하기를 위해서 하는 말, 너 이렇게 망해라 하는 말이 이제 저주이죠. 근데 성경에는 우리에게 저주라고 하지 않고 이제 저주 기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주 기도. 다윗이 아기를 향해서 하나님 망하게 해달라고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뭐 하고 있어요? 저주 기도하고 있어요. 자, 망하게 해달라고 하는데 그게, 자, 들으세요. 잘 들으세요. 그걸 하나님의 앞에 와서 하면 이게 기도예요, 저주예요? 기도예요.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는데 내용이 저주예요. 저주 기도. 근데 만약에 저주를 했다면, 다윗이 저주를 했다면 어디 갔을까요? 하나님 앞에 저주할까요? 누구한테? 악인에게 가서 저주했겠어요. 너 잘 때려봐라 막 이러고, 너 가다가 다리 부러진다 막 이러고 그러면 저주잖아요. 근데 지금 누구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사람에게 하지 않고 하나님에게 해서. 달라요. 어떻게 달라요? 그래서 일명 이름을 붙인다면 이건 저주고 이건 저주 기도고. 성경에서 이걸 기록하고 있다고, 저주 기도를. 자, 우리가 그때가 맞습니다. 이제 저주 기도, 뭐 욕하는 기도. 자, 분노가 있어요. 사람에게 가서 막 욕해. 그럼 세상 사람하고 똑같죠. 근데 세상 사람이 못하는 건 뭐예요? 비록 욕이 나오고 막 10원짜리 20원짜리 나오지만 하나님 앞에 가서 울고 불면서 하나님 앞에 막 하는 거, 그건 하나님께 하는 거. 그걸 기도라고 그래요. 기도의 내용이 좀 다를 뿐이지.
기도 제목으로 할 수도 있고 방언으로 할 수 있는 것처럼 욕하는 기도 할 수 있어요. 뭐 욕까지 포함해서 잘 되나 봐라 막 다 그런 마음이 있다면 다 일단 하나님 앞에 와서 하는 거, 그걸 욕하는 기도 또는 저주 기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살다 보면 진짜 악인이 있어요. 여러분 주변에 별로 없으시죠? 네,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세상은 진짜 알면서 거짓말하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시작부터 아예 계획을 해놓고 그렇게 다가오고 나중에 보니까 그렇더라고. 아무리 상황이 드러나도 절대 부인하고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마음이라도 이렇게 미안해할 줄 알아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이 진짜 있어요. 정말 보기 싫고 끝까지 부당하게 대우를 하고 잘못된 일이 드러나도 반성이나 후회도 않고 회개도 않고 당당하고 끊임없이 거짓말로 뒷담화 걸고 내 앞에 와서는 친한 척하고 정말 진짜 그래요. 진짜 그런 사람이 있다니까. 그때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안에 뭐가 있냐면 그 사람들을 미워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조금이라도 욕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나요? 참아야 돼. 억울하다. 참아야 돼. 그렇게 넘어갈 때가 있다. 예전에 그 드라마 중에 한석규 씨가 세종대왕 역할을 한 적이 있어요. 그 이름 모르겠는데. 근데 그 드라마에서 세종대왕을 파격적으로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보통 세종대왕은 유명한 훌륭한 왕이니까 엄숙하고 경건하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한석규가 했던 세종대왕은 막 마당에도 가져 올라가고 막 옷깃도 내리고 뭐 다윗 비슷하게 막 그러면서 신하들 뭐라고 하면 지랄하고 있네 막 했다고. 세종대왕도 한쪽에서 막 욕을 하고 막 그렇게 사람들이 통쾌하다고 막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잘 모르겠다 그런 게 있었어요. 어떤 목사님도 글에다 썼어요. 지랄하고 있다. 썼어. 그렇게 막 자기 막 워낙 너무 이상한 사람들 만나니까 외부에서 만나는 게 아니고 목회하면서 만나는 사람들 중에 진짜 미치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죽하면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걸 때 이걸 다 싸잡아서 막 비난하고 욕하고 다 모아서 저주까지 잘 되나 봐라 막 이런 거 다 이렇게 모아가지고 우리가 저주 기도라고 해봅시다. 저주라고 그럴 때 성도들은 크리스천들은 저주하면 안 되는가? 저주하면 안 되는가? 저주 기도. 그분이 그랬어요. 내가 그 목사님이 그 책에 그 지랄이라고 쓰면서 그때 자기가 시원하더래. 지랄하고 있네 그러면서. 어떤 목사님은 그런 분이에요. 어떤 분은 또 보링을 치면서 하여튼 당회가 너무 힘들었나, 장로님 너무 힘들겠나, A 장로님, B 장로님 생각하고 볼을 실컷 던져가고 팍 했더니 너무 신났다고 막. 근데 이제 그 목사님 얘기가 그래요. 그렇게 하고 났더니 시원해서 나중에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시편을 읽으면서 아니 시편에도 이렇게 있네. 다윗이 그랬네.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다윗이 이랬으면 이건 해도 되는구나. 그래가지고 사람 앞에 하면 지어주니까 이제 시편을 읽으면서 말씀을 읽으면서 거기다가 막 그 말을 같이 내가 아이고 이따가 태풍이 치니까 전등이 그래가지고 시편을 읽으면서 그 말에다가 마음을 담아서 같이 막 세게 똑같이 했다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뭐라고 하는지 알아서 내가 이 저주 시편을 많이 읽었으면 내 자신에게 또 내 가족에게 또 주변 몇몇 사람들에게 더 피해를 안 줬을 텐데 이렇게 썼더라고. 그러니까 그 쌓이고 쌓인 게 해결 안 되니까 결국 막 자기 자신의 상태가 힘든 거고 자기를 돌볼 수가 없어서 쌓이는데 이건 어떻게든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리고 괜히 가족들에게 뚝뚝 막 이렇게 하고 내가 얼마나 힘든지 아냐고 막 그렇게 싸우고 또 주변에 친한 분들에게 막 그렇게 했다. 그런 회개를 많이 했다. 거룩한 자의 모습으로 서지 못했다. 그래서 가족들에게 많은 상처를 줬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들으니까 그런 얘기 생각이 났어요. 저주 기도라는 거죠.
일단 오늘의 해석을 좀 다르게 할게요. 자, 저주가 아니라 저주 기도, 그죠? 저주 기도를 악센트를 앞에다 두면 안 돼요. 저주 기도 그러지 말고 뒤에다 기도, 저주 기도, 방언 기도 그렇게 하라. 그러면 무슨 의미예요? 아, 이건 기도구나. 저주 기도도 기도구나 생각을 합니다. 기도,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하라. 어떤 분은 그래요. 그 대표 기도하다 보면 막그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막 벌레만 또 못한 막 죄인인 우리를 막 이런 얘기를 들으면 어렸을 때부터 우리가 많이 들었던 기도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너무 식상이 정형화된 기도, 누구나 하는 기도, 그냥 늘 듣는 기도, 뭐 이해는 해요. 겸손을 표현하고 하나님 높으신 보좌에 계시며 막 너무 이렇게 정형화된 기도를 하는 것은 그렇게 은혜가 되지 않은 것 같아요. 저 장로님은 기도를 참 잘하신다, 대표 기도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어떤 분은 처음 기도하는데 하나님 미안해요. 제가 하나님 마음을 몰랐어요. 이게 정형화된 기도가 아니죠. 근데 대표 기도인데 그렇게 해요. 이분은 이제 신앙생활이 오래되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기도인데 울림이 있다고. 그러니까 어떤 기도, 대표 기도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중심이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상하고 아프고 속상할 때 사람에게 하면 악담이고 저주고 욕이고 공격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건 기도예요. 기도. 형태가 다를 뿐이지.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막 너무 막 저주하면 욕하면 안 돼. 맞아요. 그렇지만 그걸 기도로 풀어야 된다니까. 기도로 쌓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다윗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도한다는 건 뭐예요? 사람 의식이에요? 하나님 의식이에요? 하나님 의식하죠. 그러니까 저주 기도라고 그래도 하나님 의식하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막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에게 가서 막 저주하면 그건 의식을 누구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의식하는 거예요? 아니죠. 그건 저주하는 거예요. 저주는 대상, 상대에게 내가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저주를 하지 말라는 거죠. 축복을 빌면 축복이 돌아와요. 저주를 하면 저주가 돌아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서 어떤 상황에서든 내가 신앙이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초짜면 초짜고 내가 장성한 사람이든 간에 어떤 형태로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 형태로 쏟아내는 거, 그게 저주나 막 어떤 비난이나 막 그런 욕설 기도 뭐 이렇게 하면 불편해 보이는 것 같아도 아니에요. 기도로 들어가는 건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진짜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사람하고 싸우질 않아요. 그 상황에서 악한 빌런하고 막 속상 억울하고 너무 화가 나요. 그 다음날 가면은요 주여 용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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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놓고는 이게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 주님 저 직장 가서 만나면 막 또 막 진짜 화가 나는 거예요. 진짜 이게 몇 년째인지 막 이거 올라와서 힘들다고. 그런데 저주 기도를 하는 사람, 저주 기도를 배우고 저주 기도를 하는 사람들은 전날 그냥 그동안 차마 말하지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던 금기를 깨고 입을 막 가슴을 찢어서 자꾸를 내렸어. 이렇게 쫙 열어가지고 쫙 불러가지고 막 10원짜리 20원짜리 막 꺼내갖고 빡 하나님께 막 하고 나서 막 너무 시원한 거예요. 막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딱 보면은 안 미워. 어제 시큰했거든. 어제 시큰해가지고 이제 괜찮아 이렇게 이미 된 거야. 이미 기도하는 사람은 그래서 그 사람과 그 다음날 싸우잖아. 오늘 실컷 쏟아내는 거예요. 쏟아내는 한 3시간 욕하고 나니까 시원하더라. 풀려있더라. 가슴에 뭉쳐있는 게 없어서 그런 거야. 그러니까 상황은 별거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이렇게 뒤집어질 때 막 못 참고 막 그럴 때 있잖아요. 그럴 때는 생각해 보면 이 상황이 그런 상황, 화날 수도 있지만 이게 그렇게까지 화날 상황이 아닌데 뚜껑이 열릴 때가 있거든. 왜 그러냐면 쌓여서 그런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보다 더한 상황인데도 잘 참는 사람이 있다고. 그 사람은 어떤 식으로 풀어갔다는 거예요. 이게 가스를 팍 꺼트려 버려야 돼요. 그래야 상황을 이긴다고. 근데
이게 쌓이지면 뭐 하나 탁 던지고 가는 것도 실수일 수 있잖아요. 떨어뜨릴 수 있는 거. 근데 그것이 나에 대한 공격으로 보고 엄청나게 폭발해 버릴 경우도 있다고. 그게 다 왜 그러냐면 쌓여서 그런 거예요. 여기에 막 풀리지 않는 뭉침이 있다는 거. 이걸 어떻게 하느냐? 막 기도로 참고 누르는 게 아니에요. 터트려 버려야 돼요. 기도는 그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거 터트리는 거라고. 그래서 오늘 보면 작고를 1절에 작고를 쫙 내리고 2절부터 막 꺼내기 시작해. 이 안에 있는 막 창자에 심장에 뭐 오장 육바에 뭐 콩팥에 있는 거 다 꺼내면서 하나님 하고서 막 꺼내. 이놈들 이렇다고 막 꺼내 일러 바친다. 그래서 아기를 향하여 망하게 해달라 기도합니다. 망하라 그러면 저주지만 하나님 앞에서 망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건 저주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원해지는 거예요. 종교 개혁을 했던 마틴 루터가 그랬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저주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종교 개혁하면서 엄청 공격을 받았거든요. 그건 뭐 이단도 그런 이 캐토릭 입장에서는 이단도 그런 이단이 아니지. 성경을 쓴대. 그렇죠. 성경을 쓴대. 그리고 따르지 않는데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데 막 이러니까 관련되어 있는 모든 사람들이 공격하기 시작해. 죽이려고 하고 막 난리. 오직하면 루터도 포기하려고 그랬다고. 너무 힘드니까. 그래서 우울해져 버려. 배신을 당하고 친한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막. 그러니까 어느 날 시리에 빠져 있으니까 그 아내 되신 분이 장례식을 치르는 거예요. 집에서. 그래서 누가 죽었냐고 막 그러니까 하나님 죽었다고. 어떻게 하나님 죽었냐고. 어떻게 하나님 죽을 수 있냐고 막 그랬더니 아니 당신을 보니까 하나님 죽었네. 어떻게 당신을 보니까 하나님 다 죽었어. 죽은 하나님 뭐하러 믿냐고. 그랬더니 정신을 차렸다. 그랬어요. 그 지혜죠, 지혜. 루터가 그랬다고. 루터가 끊임없이 그의 삶 속에서 그런 도전이 올 때 악인이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자기 안에. 너무 악인이 많으니까 자기 안에서 고통스럽고 그래서 그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은 경건한 자의 할렐루야보다 죄인의 저주 기도를 더 즐거워하신다. 그랬다고. 진정성이죠. 경건해 보이는 사람이 할렐루야 하는 것보다 우리가 볼 때 죄인인데 막 저주하는 기도. 죄인의 저주가 아니에요. 악인의 저주가 아니라 죄인의 저주 기도하는 걸 더 좋아한다 그랬다. 그러니까 루터가 자기 삶을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루터도 갈라디아서 1장 8절 보면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난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러면서 이런 저주도 있구나. 저주할 수 있구나. 예수님도 저주한 적이 있지 않느냐. 그러면서 저주 기도에 대한 문을 열어놨어요. 유진 피터슨 메시지 성경 참 좋거든요. 유진 피터슨이 했던 내용에서도 자유에 대한 책이 있어요. 자유책. 내용이 참 좋아요. 자유란 책이 있어요. 거기 보면은 살아갈 자유, 변화될 자유, 저항할 성도에게는 그런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성도에 생각할 자유가 있다, 받을 자유가 있다, 신뢰할 자유가 있다, 사랑할 자유가 있다, 창조할 자유가 있다, 나눠줄 자유가 있다. 이런 챕터로 쭉 나와 있는데 참 좋아요. 거기 보면 세 번째가 얘기하는 게 저주할 자유에 대한 얘기를 하죠. 성도들도 저주할 자유가 있대요. 그렇죠? 네, 할 수 있어요. 원수 마귀에 대해서 우리 안에 있는 암세포에 대해서 저주하느니 멈출지어다 할 수 있어요. 악한 일들에 대해서 스탑 하고 저주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훌륭한 분들도 다 저주를 했대요. 저주하는 기도를 했다라는. 단지 직접 저주가 아니라 저주 기도로 해석해야 돼요. 여기 보면은 성경을 보면 성경이 시편이 150편인데 그 중에서 탄원시 막 억울해서 외치고 주여 이것도 다 포함해서 저주에 속한 거니까 직접 저주를 갖췄죠. 주님께 탄원하는 것은 주님이 저주를 해달라는 거 아니에요. 탄원하는 시를 다 포함해서 보면 53개나 돼요. 그러니까
거의 3분의 1이 탄원시예요. 고자질 기도라고. 고자질 기도. 하나님 앞에 가서 울고불고 고자질하는 기도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의인이 믿음으로 산다고 할 때 그 믿음이라고 하는 영역 속에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죠. 그 기도 속에는 저주의 기도도 있다.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홧김에 하는 저주가 아니라 저주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저주 기도.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 믿기 때문에 저주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 어때요? 막 화내고 저주할겠죠. 사람에게 붙들고 네가 나한테 그렇다며 하고 사람하고 싸우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한테 막 억울해서 외치고, 그 다음에 자기 표 만들려고 사람 여러모리 할 거고 막 이럴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가서 저주의 기도를 해요. 하나님 의지하는 거예요. 사람 여러모리 내 표 만들고 전화질하고 모임 갖고 그렇게 안 한다고. 기도 안 하는 사람이, 기도가 입에서 끊어진 사람들이 분노하고 술 먹고 저주하고 싸우고 나중에는 뭐 들고 죽인다고 뛰어들고 행동하다 큰 사건 나고 나중에 후회하고 막 그러잖아요. 기도 안 하니까. 그러니까 성도는 그래서 입으로 하는 거예요. 입으로 다 해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서 저주하고, 이것도 다 저주 기도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응답을 하세요. 우리가 저주 기도를 하면 저주 기도에 대해서도 응답을 반드시 하십니다. 9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 원수들이 말이 험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저들이 말하는 대로 대갚아 주세요. 말이 돌아가게 해주세요. 뭐 이렇게. 10절 시작. 뜨거운 숯불이 그들에 떨어지게 하며 불 가운데 그 깊은 웅덩이 그들로 하여금 빠져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세요. 로마서 12장에 보면 머리에 숯불을 쌓으라, 원수에 대해서 그러죠. 부끄럽게 하라. 아 뜨거워. 머리에 숯불이 떨어져서 아 뜨거워. 그러니까 로마서 얘기할 때도 그냥 얘기한 게 아니라 여기 있는 이 시편 140편을 이어서 얘기하는 거라고. 성경 해석은 하나 단어만 해석할 게 아니라 연결해서 가야 됩니다. 자기가 판 웅덩이에 지가 빠지게 해주세요. 막 나를 향해 함정을 팠어요. 그럼 기도해야 돼요. 자기들의 판 저 함정이 자기들이 빠지게 해주세요. 11절 시작. 악담하는 자는 세상에서 굳게 서지 못하며 포악한 자는 재앙에 따라 패망한다. 악담 라션이라는 단어가 혀를 낼름낼름거리다, 헐뜯다, 그런 거 중상모략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악담하고 포악하는 사람들은 재앙이 내려서 패망하게 해주세요. 이 저주 기도예요. 하나님께 이런 기도해도 된다니까. 이런 시편을 읽으면서 이름을 넣어서 와 저 악인들 저놈들 하나님 저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실컷 하시라고. 실컷. 이런 기도는 하나님이 복수해 주는, 내가 보복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복수해 주신다. 어떤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그 기도 속에 만나지는 하나님은 보복하시는 하나님, 나를 대신에 복수하시는 하나님. 창세기 보면 그거 나오죠. 창세기 아브라함에게 약속합니다. 불안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야 되니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때 하나님 나타나서 얘기하는 게 그래. 네가 누구를 만나든 그가 너를 축복하면 축복을 받을 것이다. 그가 너를 저주한다. 그럼 네가 그를 저주한 게 아니라 내가 그를 저주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보복의 하나님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예요. 아멘. 근데 어떤 보호자냐? 나를 어떻게 보호하시느냐? 막 어떤 무기를 던져도 견딜 만한 방패로 나를 막아주시는 보호로 끝나지 않아요. 하나가 와서 탁 치면 자동 무기가 확 가서 하나님이 나를 탁 치면 나를 손구늘로 탁 보호해 주시는 거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망치가 가서 친대요. 위에서. 보호 하나님에는 절대적 공격이 있어요. 보복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굳이 내가 저주할 필요가 없어. 하나님 앞에 저주 기도하면 하나님 보호해 주시고 나를 살리시고, 그리고 하나님 보복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여기서 얘기하는 성도는, 고난 중의 성도에게는 어떤 권리가 있냐면 하나님께 복수를 요청할 수 있는 존재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요청에 따라 보복하시는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다라는. 넘어서 12장 19절에 보면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어 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원수 갚는 것이 누구한테 있어요? 너에게 있지 않고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원수 갚는데 직분이에요. 직분. 원수 갚는 직분이라고. 공의의 심판의 직분자예요. 그분이. 공식적인 직분자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원수를 갚는다고 해봅시다. 얼마나 갚겠어요? 우리 최 권사님, 박 권사님, 남 목사님, 내가 세 분만 얘기할게요. 우리 세 분이 원수를 갚는다 그러면, 막 저주를 한다 그러면 얼마나 갚겠어요? 내가 지금 또 내가 복수한다, 내가 원수 갚겠다 그러면 딱 세 분은 그런 것 같아. 잔뜩 화가 나가지고 원수 앞에 가서는 물건도 못 던지고 소리도 못 지르고 계속 화가 내서 한마디 한다면 나 너 싫어! 뭐 이 말 할 거 아니에요. 욕도 못 하고. 그리고 옆에서 질질 짜고 그냥 울기만 하고 속상해 있고. 그러니까 성도가 원수를 갚는다고 해봐야 없어. 할 게 없어. 얼마나 하겠어요? 머리끄덩이 잡겠어요, 여러분이? 못 한다고. 그러면 악인은 그걸 듣고 가만히 있겠어요? 어마어마하게 쏟아내. 욕도 하는 사람이 욕을 하고 고기도 먹는 사람이 잘 먹는 거지. 그렇다고. 아니 귀신을 봐봐야 찬양이 무기라는 소리를 들었어도 귀신한테 할 수 있는 찬양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그런 찬양밖에 모르는 사람들이 뭘 얼마나 원수를 갚아봐야 얼마나 갚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못 갚아요. 성도들은 갚을 수가 없어요. 제대로 갚으려면 복수하시는 하나님, 보복이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히 이거 기억해야 됩니다. 복수를 하나님께 맡기라. 하나님이 보복하신다. 그래서 저주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달려와서 저주의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저주의 기도. 이건 배우지 않아도 아이들은 알아요. 아이들은 안다고. 어렸을 때 그러지 않나요? 지가 딱 넘어져도 애가 그래. 딱 넘어져도 엄마한테 와가지고 딱 넘어졌대. 그러면 또 한마디 해줘야지. 엄마 아빠가 와서 땅을 탁 치면서 이 나쁜 놈 왜 땅바닥에 그래? 왜 해줘야 되잖아. 애가 그걸 자연스럽게 안다고. 우리 엄마 아빠는 땅바닥도 저주하고 하늘도 저주하고. 아니 하나님이 그러시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보복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저주 말고 저주 기도를 실컷 하는 거예요. 괴로울 때, 어려울 때, 악인이 있을 때. 그리고 그 다음날 만나면 이 얼굴이 싱글싱글 번글번글해진다고. 왜? 다 끝났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저주 기도해요. 근데 저주 기도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저주 기도는 내가 강해지느냐 약해지느냐 약해져요. 저주 기도는 약자의 기도예요. 근데 양이 노력한다고 일이가 되겠냐고요. 안 되죠. 그러니까 복수를 못하는 거예요. 양은 이리와 똑같이 발톱을 가지고 또 이빨로 가지고 싸운다고 하면 되겠냐고. 안 되죠. 그래서 양은 약해요. 약한 자가 저주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내가 강하다 그러면 저주 기도할까요? 저주할까요? 아니, 지금 여러분이 세상에 재력을 갖고 있고 어느 경찰 고위 관리이고 뭐 검찰에 뭐고 약간 그래서 세상에 볼 때 남을 억울하게 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이다. 강자다 좀 느낌이 들면 여러분 저주하기 쉬울까요? 저주 기도하기 쉬울까요? 솔직히 복수를 한다 그러면 저주하기 쉽지. 근데 저주 기도는 그래서 철저히 약자가 하는 거고 다윗은 왕인데도 그는 저주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자기 본성을 아는 거예요. 철저히. 그 사람이 저주하려고 자기 힘을 사용하면 강하다고 해서 강한 힘을 사용하면 내가 원하는 저주를 하면서 또 다른 저주를 낳게 돼요. 그는 또 나를 저주하고 내 가족을 저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또 만들어내는 거예요. 인간이 딱 몇 점 0.000 딱 떨어지게끔 저주할 수 있는 사람은 없거든요. 자기 마음에 합당하게 복수를 하면 상대는 더 많은 억울함을 당해서 또 보복을 하고 엉킨다고. 그래서 우리는 약자예요.
철저히 약자예요. 내가 강자라고 하면 직접 막 저주하려고 하거든요. 직접 싸우려고 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약자는 힘이 없어요. 힘이 없으니까 골방에 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성전에 가서 소가리하며 울며 가슴을 딱 찢으면 빨간 돼지 저금통 찢어내는 것처럼, 여기에 보면은 막 빨간 돼지 저금통 요즘도 있나요? 없죠. 있으면, 만약에 있다고 합시다. 옛날 기억에 딱 잘라서 보면은 10원짜리가 맞나요? 만원짜리가 맞나요? 주로 10원짜리가 많죠. 그러니까 끄집어내서 10원짜리, 20원짜리, 10원짜리, 20원짜리 막 한 3시간 세는 거예요. 저주기도예요, 저주기도. 실컷 하고 나면 시원해진다. 자, 성도는 왜 저주 기도를 하느냐? 그 내면을 해결받아야 돼요. 신앙에 대한 힘으로 참아야 된다는 힘으로 눌러놓으면 해결이 되지 않는 거예요. 여기서 말씀을 읽어내며 말씀을 가진 기도로 저주 기도를 쏟아내 버려야 돼요. 자,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두 번째, 저주가 아니라 저주 기도로 들어가 버리면 그 기도는 하나님 들으세요, 안 들으세요? 들으세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보복의 하나님이요. 그럼 기도하는 것이 그대로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쌓여 있을 때는 저거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 그렇지만, 내가 저주 기도를 통해서 일단 내가 시원하게 해결되고 나면 나는 괜찮아지면 이제 정신이 좀 차려진다고. 그러면 이상하게 그 악인이 무너지는 게 보여요. 지금 앞에 서 있지만 점점 무너지는, 꼬이기 시작하고 무너진 게 점점 보인다고. 그러면 이제 두려움이 또 생겨. 실컷 망하게 해달라고 했는데 이게 응답되는 것이 보여지니까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혹시 내가 너무 저주를 해서 이 사람이 이 일을 점점 꼬여가는 게 아닌가 느껴지면 좀 불편해지는 거예요. 성도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럴 때 기도가 바뀌는 거예요. 실컷 저주 기도를 통해서 내가 시원해지는 거 좀 지나고 나면 그게 응답된다고 해요. 진짜 응답돼. 왜? 하나님 보복의 하나님이거든요. 그게 보여지려고 그러면 또 너무 인간적으로 미안해지려고 하면서도 하나님이 기도를 응답하신 거에 감사하면서도 결코 기쁘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떤 기도로 바뀌느냐? 그 영혼을 살려달라고, 그에게 기회를 달라고 기도가 바뀌는 거예요. 원수가 친구로 변하는 기도로 자연스럽게 바뀌게 됩니다. 그 루트가, 시작하는 그 루트가, 기도가 저주 기도예요. 저주 기도가 영혼 구원의 기도로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오늘 다윗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게, 맨날 참는 길, 억울해도 입 다물고 있는, 자꾸 쭉 닫아내고 마스크 쓰고 있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 안에 욕설 기도, 저주 기도, 어떤 것이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거죠. 그게 어려우면, 한 번도 나는 저주를 해본 적이 없다 그러면 다윗의 시편을 쭉 보세요. 보면 다 나와 있어요. 그거 읽으세요. 그걸 막 읽으세요. 읽으면서 시원해질 때까지 이름을 넣어서 막 하나님께 외치라고. 다윗의 시대의 악인이나 우리 시대의 악인이나 거의 비슷해요. 악인은 거의 똑같아요. 똑같은 짓을 한다고. 그래, 거의 비슷할 거예요. 읽어보면 똑같이 시원해요. 다윗이 원통했다, 우리가 원통 하나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시편 펼쳐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나중에는 어떻게 기도 바뀌어요? 하나님께 내 마음을 구원해주고 그를 구원해 달라. 하나님이 그 과정 속에 하나님 뜻을 이루어 달라. 기도가 바뀌는 거죠. 6절, 7절, 8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말하기를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며 여호와여 나의 간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나의 구원의 능력이신 주 여호와의 전적의 날에 주께서 내 머리를 가려주셨나이다. 여호와여 악인의 소원을 허락하지 마시며 그 악한 꾀를 이루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이 스스로 높일까 하나이다 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 얘기를 하게 돼. 그러면서 점점점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자는 바뀌는 거예요. 자, 축복합니다. 12절 13절 결론 봅시다. 시작.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는 고난 당하는 자를 변호해 주시며 궁핍 자에게 정의를 베푸시다. 악인에 대해서 고발하다가 이제는 결국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진실로 의인들이 주의 이름에 감사하며 정직한 자들이 주의 앞에 살리이다.
그래서 하나님 악인과 의인을 구별하시고 하나님이 정의를 베푸시고 고난을 당한 자의 모든 저주 기도를 다 응답하시고 완벽히 하신 하나님이신 걸 아는 거예요. 진실로 하나님 앞에 다시 영광하는 승리의 자리로 서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답답하다가 입 쭉 내밀고 참고 속 터져서 그냥 혼자서 울다가 또 가다가 또 덜 터지고 그러지 말고 압력밥솥 뚜껑 여세요. 피시 꺼내시고 뚜껑 열어버리셔야 돼요. 주님께 기도로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시원하게 주님 앞에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눈을 열어서 주님을 보고 우리 모든 상황에 우리를 보복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신앙 안에 우리가 주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모든 저주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우리를 신앙으로 완성해 가시고 완전한 승리의 자리로 우리를 세우심을 믿습니다. 끝까지 기도로 주님 붙들고 나갈 수 있는 승리하는 귀한 종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